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의양과 들짐승이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하여, 독감으로 인하여 경계하고 조심하느라고 우리 활동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배도 제한을 받아야 된다면 참 이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조심하여 우리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도 또 신자들에게도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조롱과 비난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다면 한번 보여줘 봐라 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방패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제예요. 혹시 아시나요? 불가지론자들이 되기도 하는데, 그 불가지론자는 뭐냐면 설령 신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신을 알 수가 없다, 인식할 수가 없다. 이게 불가지론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 괜히 인간이 불안하니까 신의 존재를 만들고 의지하는 것일 뿐이야. 있다 해도 인식 불가능해. 그러니 그냥 사는 거지. 이것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참 답답하고 고민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믿는데 자신이 없다? 그건 뭐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본 체험이 없기 때문에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지 뭐, 믿음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오나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만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분명한 존재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진리의 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다는 걸 볼 수 있는 것, 찾을 수 있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우리 믿는 이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신이 없다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잘 모르겠어요. 나를 주목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딴 사람이면 몰라도. 자신이 없어요. 자존감이 현저히 낮은 시대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상상해서 만든 존재가 하나님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 생활의 중심에 있는 이 현실적 문제를 파헤쳐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뵙는 방법, 이 제목이에요. 이것은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방법을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이 방법대로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기대감을 갖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뵙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극히 작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이야. 자신이 작은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작이에요. 첫 발걸음이에요. 이 뜻은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뇌에 뉴런이라고 하는 그 세포가 1000억 개가 있다. 1000억 개. 된다 하여도 뇌는 1.5kg이에요. 두근 반 정도. 1.5kg. 그리고 부피는 이 정도입니다. 1350cc라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요 조직체 유기체예요. 더구나 인간의 그 육체는 스스로는 의식주의 도움 없이 결코 살 수 없는 약하디 약한 동물일 뿐이에요.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이 정말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도움을 구할 때, 전 정말 약합니다, 주님. 전 정말 초라합니다. 저는 정말 피조물일 뿐이에요. 이렇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 이게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곳에 있지만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신만만하다는 게 아니죠. 왜 교만해지죠? 내가 뭐 할 게 많아서, 내가 드러낼 게 많아서, 내가 똑똑하고 기술도 많아서, 학력도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부유해요. 그런데 아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작은 자들을 찾으셨어요. 병든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자들 또는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를 아시죠? 주인이 이제 품꾼들을 찾으러 새벽에도 나가고 아침 오전에도 나가고 정오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마지막엔 5시, 오후 5시에도 나가보았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5시에도 오늘 하루 일을 해야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5시까지도 그냥 서성거리는 일꾼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10만 원, 7만 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셨어요. 그러자 아침부터 와서 일한 그 튼튼한 몸이니까 일찍 뽑혔죠. 그래서 이 일꾼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면서 불평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1시간만 일한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 우리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은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나 받아가지고 가라. 이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내세울 것이 있고 자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뽑혀서 이렇게 아주 자랑스러운 것들은 나중될 것이야. 그런 마음. 그리고 저는 부족합니다. 저 같은 자를 불러주셨습니까? 저는 너무 초라한데요. 열심히 1시간이라도 일한 그가 먼저 될 것이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자리 다툼을 하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세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신이 단지 하찮은 피조물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손해를 많이 보아요. 학력이 높은 사람은 이 부분에서 손해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학위도 있고 뭐 1등하고 뭐 수석하고 뭐 이런 어떤 회사에서 난 이 정도 직급이고 이런 사람은 손해 많이 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손해 많이 볼 직분이 목사지요.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인도해야 돼. 다 주목하잖아. 정말 손해 많이 봅니다. 주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장님이 어떻게 그 찬양을 찾으셔 부르셨는지 혹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아시고 고르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일치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3절 4절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아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뭐냐고요? 그냥 피조물이에요. 문질러 죽을 수 있는 모기, 개미, 작은 것들 뭐 그거나 사람이나 똑같다 그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돌아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밤하늘의 우주를 바라볼 때, 별들을 볼 때 정직한 자는, 겸허한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 광대한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오만한 자들이 우주를 정복하겠다 외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얼마나 광대한지 한번 상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자전 속도는 비행기의 2배 정도 됩니다. 비행기 여객기의 2배. 그래서 1670km 시속. 지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속도는 더 빨라요. 시속 107,226km랍니다. 이거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초음속기, 마하 2.2의 초음속기의 44배래요. 우리는 거대한 초음속기 로켓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있잖아요. 지구가 속한 태양계.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런 위성들이 돌아가고 있는 이 태양계가 은하계 중심을 중심으로 또 공전합니다. 태양계가 또 공전한대요.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뭐. 그런데 그게 시속 79만 2,000km랍니다. 시속 79만 2,000km로 돌아가고 그 속에 또 돌아가고 그 속에 지구가 또 돌아가고. 어지럽지 않으세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주가 어떤 중심에서부터 퍼져나가고 있는데 빅뱅, 폭발해서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주 확장 속도는 시속 30만 km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헤아려지기나 하십니까? 우리는 밤하늘을 보면서 아름다워 라고 하죠. 거기에는 놀라운 질서가 있고 놀라운 운행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요? 아까 사냥대장님 말씀하셨어요. 진화는 말도 안 된다고. 자연을 보면 은하계 속에는
태양계 종류가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 같은 게 몇 개나 있을까요? 수천억 개, 4천억 개 정도가 있다 합니다. 그런데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 안드로메다계, 뭐 이런 더 거대한 성운인들이죠. 이런 거는 2조 개가 된답니다. 2조 개나 된답니다. 헤아릴 수 있으세요? 이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걸 연구하겠다고 지금도 태양계를 날아가는 로켓가 있어요. 날 연구해 보겠다고.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 생각은 정신 나간 생각이에요. 어떻게 이런 질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걸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No.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우주 전체를 만드셨지만 지구 내에도 생물들을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곤충을 만드시면서 바다의 어족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요,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는 지혜도 주셨어요. 성경은 이 창조에 대해서 매우 선명하게 답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개 뻣뻣이 두고 살 수 없어요. 그 강대하신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감격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출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신비에 다가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라는 것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예요. 그 자연 계시가 있어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 이게 자연 계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도 개인 신비 체험을 허락하세요. 이것도 일반 계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감동, 어떤 전율, 오로라를 한번 보고 싶어. 오로라, 북극의 오로라. 참 신비롭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신의 존재를 안 느낄 수가 없대요. 못 느낄 수가 없대요. 우주로 나가면,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다 동일하게 우주인들이 고백한다고 하는 그것이죠. 이 일반 계시가 있고요,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대신 예수님이 특별 계시예요. 성경과 예수님. 왜 이런 것들을 주시냐고요? 왜 우리 삶 속에 감동도 주시고 왜 이런 건 말씀도 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학위만 많이 따서는 안 됩니다. 학위를 딴다고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죠. 지식이 좀 발달할 뿐이죠. 지혜는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지혜의 근본이고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석학 중에 석학이었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쓰신 분이죠. 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신만만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내가 죄가 없는 자다. 율법으로는 내가 죄가 없는 자야. 의인이야. 아주 떳떳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는 얼마나 자신이 작고 초라한 자였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피조물임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더 많은 지혜가 부어졌습니다. 더 많은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 3분의 1, 13권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나타내시는 겁니다. 피조물인 걸 인정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철저히 낮아지는 겁니다. 작디 작은 피조물임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외경스러움 앞에 주님, 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제게 은혜를 주시나이까? 이 고백을 진지하게 하면요, 눈물이 안 고일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두 분의 박사님이 계셨는데, 어떤 박사님은 학위가 여러 개, 박사학위가 여러 개, 또 여러 권의 책을 쓰고요, 다계국어를 하고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국보급 천재요. 나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니까. 이러면서 강의 때마다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지식과 학문을 자랑하고 출중하긴 했으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에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하는, 한국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여러 개의 학위를 갖고 있죠. 그리고 다계국어를 여전히 다계국어를 하시고 쓰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분은 기독교의 독서를 서슴지 않았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어요.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맹신하는 자들, 자기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맹신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 그 사랑하는 딸, 변호사였던 딸이 암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명의 위기가 겹쳤습니다. 그리고 참 사랑하는 외손자가 있었는데 그 외손자는 ADHD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존심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한국으로, 고국으로 와서 아버지, 아빠 소원이 있어. 아빠가 교회에 나가는 거야. 그래서 죽어가는 딸의 소원이라는데, 그래서 그냥 교회를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급기야는 2007년 74세였어요. 74세. 드디어 세례를 받으시며 그때 자기들 모르게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강한 척하고 요란하게 글쓰고 잘난 체 했던 나였는데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참회록을 쓰게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점점 더 낮아지는 일,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겠습니까? 뭐 어려운 일도 아니네요. 뭘 연구해야 될 일도 아니네요.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질 환경을 베푸세요.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돼.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두 번째는 죄인임을 시인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구원은 거기서부터 딸려가는 것이죠. 구원이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사실 스스로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표면적으로 지은 죄든 내면에 일어나는 죄든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남에게 범한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더구나 죄를 짓게 하는 더러운 성질이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다면 이 죄의 성질을 해결할 수 있냐고요? 날 때부터 타고나는 이 죄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자신은 나는 뭐 범법한 거 없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미련 맞은 것이 인생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을 그 마음에 7가지 가져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아무리 그럴듯한 말, 그럴듯한 행동을 해도 이 속에 뿌리 박힌 죄성 7가지가 있다. 이게 7종 죄성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택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에 나를 구원할 구주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인지요.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우리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 대신 지옥 형벌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죽고 담당하는 것, 그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순결한 제물, 동정녀에서 탄생한 순결한 제물,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 있었던 구원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핵심적으로 기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수억 번, 4천억 번, 2조 번, 우주만큼 고백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이 고백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순결하신 예수님을 제물 삼으시냐고요. 이런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도 자신에게 나아오는 죄인들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거부하고 사람들은 불쾌해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죄인들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불치의 병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요, 죽을 병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죄인임을 고백해서 나오는 믿음 아닙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무리 흉측한 죄라도 죄를 졌습니다, 저는 참 죄인일 뿐입니다 하면 주님이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그분도 사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이어령 박사님은 자신이 박식하고 냉철한 지성인이었지만은 이렇게 고백해요. 따뜻한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없는 내용으로는 바싹 마른 비정한 죄인이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저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그 석학 중에 석학, 천재 그분이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지. 그래서 냉정한 지성이 뜨거운 영성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세요. 저는요, 제가 착한 일을 할 때보다 제가 죄를 짓고 통렬하게 회개할 때가 더 감격이 크더라고요.
처음에는 괴롭지만 나중에는 그게 더 감격스러워. 내가 뭘 착한 일을 한 것보다 더 큰 감격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는 성인전이나 간증집을 읽으면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십니다. 죄를 짓고 답답하며 가슴을 치다가 감옥이나 병실에서 고통 중에 죄를 고백하다가 나의 잘못으로 내 주변이나 내 친구나 가족이 큰 고통을 당하는 괴로움 속에 저 때문이에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으로 탄식할 때, 사고로 불구자가 되어서 그동안 교만하고 방탕했던 삶을 탄식할 때, 그때 만나주세요. 깡패였던 김익두, 깡패짓 하던 사기범이었던 사람들, 살인자였던 사람들, 간음자였던 사람들, 어느 날 그 수많은 죄를 탄식하고 가슴을 칠 때 주님이 만나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고요. 이런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젊을 때 저는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술도 마시고 또 하트도 치고 잘난 체하고 똑같이 세상에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냥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세미나에서 찬송가 백이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걸 부르다가 그냥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는 제가요 교만과 허망한 삶을 고백하며 울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게 쑥 들어오셨습니다. 참 감격스러워요. 지금도 그 찬송을 조용히 부르면 코가 찡해집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보다 귀한 게 없네. 맞는 말씀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드려야 될 탄원은 구원이 절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여전히 죄 속에 쓰러지고 엎어졌던 것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의 미움만 품어도 살인한 자가 되음, 그 말씀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진실한 회개 기도보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렵다고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진실한 회개를 하며 만나주세요. 감동으로 다가오세요. 이 어거스틴을 쓰러뜨린 말씀을 읽어봅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고백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 그는 스스로 자기를 탕자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을 딱 만나면서 그만 자기의 그동안 쌓아 올렸던 자존심, 자기의 성이 여리고 성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심각한 죄인이다. 여기 한 구절 안 걸리는 것이 없다. 저는 방탕했고요, 전 술 취하며 살았고요, 음란했고요, 호색했습니다. 그래서 사생아까지 나왔어. 사생아. 그리고는 쟁토하고요, 다투고 시기하고 지식 자랑하고요. 그래서 만이교회도 철학 사상이야. 만이교회도 빠지고요. 그리고
점성술에도 빠져. 점성술. 방탕하고 방황하면서요, 마음에는 평화도 없고요. 그러다가 이만 말씀을 만나며 고백하며 눈물 흘린 뒤에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 속에서 평화가 싹 트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기까지 인간에겐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없다. 욕망에 끌려다니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그것은 동일합니다. 의로운 신자라고 자랑하는 사랑할 때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다. 이것은 참 역설적 진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찾아오셨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확실한 방법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무슨 뜻이냐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왠지 자신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아는 거지 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했는데, 나 간절히 찾는가? 그렇지. 나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지. 근데 나는 왜 그런 감동이 없지?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어느 날은 이게 뜬 구름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은요, 나 그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예배로 나온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난 하나님을 못 느끼겠어요 라고 하는 게 어떤 문제였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구체적이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잔뜩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여기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감정, 흥분, 눈물만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없어요. 거기 섞여 있는 오염된 것도 감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순수하고 순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닮으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존경하여서 따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 사랑의 속성이세요.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받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내 삶을 수정해야 될 것을 만났어요? 찾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거, 회개. 하나님, 잠시라도요. 하나님, 전 너무 더럽습니다. 너무 소유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벌써요, 우리를 만나러 오세요. 그리고 그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집사님이 가족과 싸웠습니다. 또는 형제와 싸웠습니다. 미움이 품어졌습니다. 괘씸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그걸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면서 또 이런 것을 7번 용서하라고 한 것에 걸려서 또 용서할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이런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따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나타나신다고요. 이거 신비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는 자들,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시죠? 각양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신비 체험을 하기도 하시고요.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시고요. 환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요. 무엇보다 감동과 기쁨을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진실한 회개를 할 때, 참혹한 마음으로 진실한 회개를 할 때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일어난다고, 감격이 일어난다고, 나 같은 자를 또 용서하시는 주님을 느낀다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따뜻해져. 마음이, 냉랭하던 마음이 따뜻해져요. 네? 눈빛이 달라져. 눈빛이 달라져. 어떤 분이 마음을 다잡고 매일 새벽과 밤에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요, 성경을 쓰고요,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참 오래전에 뜨거울 때 은혜 주셨던 것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환상이 열리고요, 그렇게 뵙고 싶었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느껴지고요, 막 이렇게. 그래서 그는 너무 황송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요, 더 기도하면서 놀랍게도 삶이 정리돼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악습을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하면, 물론 어떤 날벼락을 맞아서든 손해를 보아서든 무례함을 당하서든 어쨌든 악습을 갖고 있다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걸 고백하면서 그 악습을 던져버릴 때 하나님 나타나세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네요. 더 큰 은혜.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네요.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전토를 나를 위하여 버린 자마다 금세 100배나 더하여 받고 영생을 취하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건 나타내셔서 은혜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실제로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나이 먹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기운도 빠져요. 이렇게 늙어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계속 새로워져요. 더 힘을 얻어요. 모세처럼 80에서 120세까지도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들여보십시다. 하나님을 뵙고 싶다고 고백합시다. 나 하나님 뵙고 싶어요.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 뵙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뵙고 싶어요. 그거 한 10번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회개도 일어나고, 주님이 지금 내 속에 들어오셨다, 나를 지금 충만케 하신다,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요, 우리 삶은 더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귀가 장난치고 조롱하지 않도록은 해야 되겠습니다. 마귀가 뭐 하나 짠 보여주고 뭐 하나 짠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주고 이렇게
희롱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높이거든요. 자꾸.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면 마귀가 흉내내지 못할 게 있어요. 우리를 회개케 하는 걸 못해요. 자랑하기만 하고 사람들 앞에 뽐내기만 하게 하는 게 마귀잖아요.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게 그런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일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도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하시면서 은혜와 감격 속에, 기쁨 속에, 감사 속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4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344장 부르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너냐 묻힌 건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으며 이게 양소리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으로 서서 나가세 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으로 서서 나의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보기에 이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가며 걸어가세 믿음으로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으로 서서 나의 아무 증거 없어도 내 거룩함을 드러내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매보다 위대한 모든 약속 믿는다.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하며 걸어가세 믿음으로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으로 서서 나의 아무 증거 없어.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